자, 잘 쉬셨습니까? 자, 공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1교시에 이제 공부한 거는, 부처님이 깨치시고, 처설법 대상자를 쭉 찾다가, 이제 당신이 출가해서, 명상 지도를 받았던 위대한 명상가 두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 다 연로한 분들이었죠.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그래서 한 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난 밤에 돌아가셔서 이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이제 고행을 같이 했던 오비구, 당신을 돌봐줬던 다섯 수행자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을 알고는 그걸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약간의 실랑이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당신이 뭔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실랑이를 하는데 이제 말로서 설득을 해서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쾌락을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고행에 집착해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비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던 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깨달음으로 밝은 지혜를 내게 하는 중도란 무엇이냐. 중도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팔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부처님이 눈을 확 낮춰가지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갈래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없애버리는 멸과 또 그 멸을 이루려면 도를 해야 되는데 그 도가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가 중도다.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꼰단녀가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는 온 산천이, 온 우주가 진동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위대한 법문이다. 왜? 인간이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사고 팔고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없었는데 부처님이 이 사고 팔고의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알려줬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에게 축제가 아니고 뭡니까? 위대한 인간의 큰 영웅의 출현인 거죠. 그것이 스카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뭐 공감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죠? 뭐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브라만 신에게 빌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남에게 의지해서 빌어가지고 기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내면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깨쳤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위대한 쾌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류의 위대한 쾌거가 되니까 하늘 신들도 산신도 땅신도 다 감동해서 와 부처님 대단하다고 지금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멋진 분이 나왔는데 바로 오비구 중에 꽃남녀가 집법이 곧 멸법이다 이렇게 하고 깨쳤다는 거죠. 그죠? 예?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중도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꼰단녀는 궁극적인 알을 얻었다. 꼰단녀는 궁극적인 알을 얻었다. 그래서 존자 꼰단녀는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부처님이 이름을 법명을 하나 지어주는 거죠. 인가하고 법명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사선에서 말하는 전법인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선종의 선의 전등 법맥이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초기 불교 위파사나 공부하는 분은 이것도 부정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던 것도 부정하고 이 인가도 부정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초기 경제를 그렇게 중요하시는 분이 이거를 중도를 부정하니까 정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누가 초기 불교, 누가 초기 경전을 중요시하고 봅니까? 초기 불교 윗바사나 하는 분들이 초기 경전을 중요하게 봅니까? 제가 더 중요하게 봅니까? 우리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이 왜 이 초기 경전을 중요하게 봤습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원형이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 대성, 그러면 이 옛날 대성의 화엄종이나 천태종은 이 안부 경전을, 이 초기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 해서 폄하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견해라요. 그건 이 초기 경전의 가치를 잘못 본 것이에요. 그분들이 대성 교학의 일부 논사들이 잘못 본 것이고, 이 초전법륜에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원형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초기 경전에 있다는 거죠. 선도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바로 깨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단박에 도노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도노 직지가 초전법륜경에 다 담겨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빠사나 수행자들은 제 얘기에 동의를 안 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동의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예,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믿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불교가, 이 한국 가나선이, 한국 선이 이 초기 경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초기 경전이 부처님의 불교의 근본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순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강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제 도반님들이 조금 그 뜻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자 꼰단냐 안냐 꼰단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의욕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여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부처님께 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수행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성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예요. 수행성이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으니 그대는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정한 깨달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존자에게 구족계가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최초의 출가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로서 최초의 출가자가 꼰단냐고 최초의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출가했습니까? 출가하고 깨달았습니까? 깨닫고 출가했죠.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남은 수행성들도 법문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 이 표현은 조금 그래요. 번역은 훈계는 마치 훈장질 하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이 번역 용어는 조금 그런데, 뭐 원문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부처님이 훈계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세존으로부터 법문으로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은 존자 바빠. 자, 요 분은 이제 오비구 중에 한 분이고요. 존자 바띠아, 요 분도 이제 오비구 중에 한 분입니다. 에게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겼다.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생법이 멸법이다. 그죠? 중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출가해서 네 명의 공동체가 됐죠. 세 사람의 수행성이 탁발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여섯 명이 생활했다. 이제 세 사람은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그 깨달음을 인가받은 그죠? 세 사람이 이제 탁발해서 가지고 왔고, 부처님하고 못 깨달은 두 사람하고는 이제 법문을 계속 법회를 계속했겠죠. 그런데 세존으로부터 법문으로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자 존자 마하나마와 존자 아사찌에게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겼다. 나머지 두 사람도 마저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다. 그죠?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 그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제 중도날 이제 불생불멸을 깨쳤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의욕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여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기를 받고자 합니다. 수행성들이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존자들에게 구족계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전법륜경 또는 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그 경으로 독립되어서 돼 있는데, 요 마하박가에는 이게 전체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우리 도반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하박가 율장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원래 보면은 다른 경전에는 무아상, 이제 모양상자입니다. 무아의 모양경 해가지고 이제 요 경전이 따로 돼 있는데, 요 율장에는 요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초전법륜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무아경을 보겠습니다. 그 후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에게 말하였다. 수행성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자, 요 물질은 뭐냐면 색을 말해요. 지금 이제 무아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우리 도반님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람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오온은 뭡니까? 물질인 색과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요소. 그래서 이 색은 물질적인 요소,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가 나라는 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물질, 색은 무하다는 겁니다. 무하. 나라고 할 내가 아니다는 거죠. 왜? 자, 잘 보세요. 왜 색이 나가 안 나? 이 머리카락이나 이 피부나 이 몸뚱어리가 왜 나가 아니냐? 만약 이 색이 나라면,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이 몸이 나라면 병이, 내 몸에 왜 병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늙습니까? 이 몸뚱어리가 나라면 왜 내가 늙고 왜 병이 들고 왜 내가 죽습니까? 안 죽게 하지. 안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내 몸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요, 이 몸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요, 이 몸이 질병이 될 수 있고, 이 몸에 대하여 나의 몸은 이렇게 되라, 나의 몸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몸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더라도 이 몸이 그렇게 말을 듣습니까? 듣는 분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아인 게 이해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느낌, 수를 말합니다. 느낌, 받아들임. 내가 어떤 바깥에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이제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느낌이 나라면, 자, 우리 도마님들 느낌이 나라면, 내가 나쁜 느낌, 더러운 느낌, 싫어하는 느낌은 내가 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남이 여러분들에게 험담을 늘어놓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즐겁게 받아들여져요? 제 얘기가 안 들립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느낌은 내게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 몸도 내게 아니고 느낌도 내게 아니에요. 왜? 느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데 나쁜 것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것도 왜 그럽니까? 이 느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돼도 못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입니다. 색, 수, 상. 세 번째 상은 지각 내지는 인지를 말하는데 이 인지, 지각은 내가 아니다. 이 지각이 나라면, 그죠? 질병이 될 수가 없고, 그죠? 질병을 바로 낫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질병이 들고 질병이 나아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뭐 안 걸리고 싶은데 코로나 누가 걸리고 싶겠어요? 근데 코로나 안 걸리고 싶다고 안 걸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나 지각도 내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행은 이제 보통 의지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의지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성. 자, 이 수행성들이 형성은 내가 아니다. 왜 형성은 내가 아닙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화 안 내고 싶을 때 화 안 내야 되는데, 화 안 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야 될 때 화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행도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식. 자, 이 식도 이제 인식을 말하는데, 이 인식도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다. 근데 나쁜 기억은 기억이 안 됩니까? 나쁜 기억이 더 오래 가죠. 그죠? 돈 떼인 거라든가, 누구인데 얻어 터진 거, 그죠? 누구인데 악담 들은 거는 오래 가잖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의식, 기억은 내가 아닌 거죠. 이게 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내가 아니다.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에 질병이 될 수가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리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 이 의식이 질병이 될 수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수행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건 수행성들이라 보지 말고요, 우리 나인데 해준다는 법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이 몸뚱어리는 무상하죠. 우리 여기 공부하는 도반님들 중에 86학번도 계시고 83학번도 계신데, 그죠? 이 몸뚱어리가 무상합니까? 영원합니까? 무상하기 말이 할 수 없죠. 저도 원래 60이 돼가지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무상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 몸뚱어리나 이 의식이나 정신이 내 것이고 나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냔 말이죠. 없잖아요. 그럴 만한 게 없죠.
이게 내 것이면 내가 왜 병이 들고 왜 코로나에 걸리고 왜 늙고 왜 병이 듭니까? 왜 죽습니까? 그죠? 내가 생로병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몸뚱어리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연으로 되는 겁니다. 연기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아라는 겁니다. 느낌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지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형성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자, 과거, 미래, 현재를 얘기했습니다. 아니든 바뀌든 거칠든 미세하든, 지금 양변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3세도 양변이고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갔고요. 내외 안팎도 양변이고 거칠고 미세한 것도 양변이고 저열하고 탁월한 것도 양변이고 멀고 가까운 것도 양변이고,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정견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정견으로. 나와 나의 것, 이 세상 만물을 정견을 세우고 보란 얘기입니다. 정견을 세우고 본다는 얘기 뭐예요? 있는 그대로 중도로 본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가을에 그 실상사 갔을 때 도법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중도라는 말로, 중도라는 그 용어를,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순수한 우리말로 한번 번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대안을 못, 이 전재성 박사나 강목스님도 대안을 못 내놔가지고 도법 스님이 혼자 생각한 게 있는 그대로의 길이라 그랬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의 길. 그때 법문 들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길이 중도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중도가 바로 지혜이고 정견입니다. 이게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양변에 빠지는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인연으로 존재한다고 중도로 보는, 정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바른 지혜라는 거죠.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떠나고, 형성에서도 떠나고, 의식에도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집착을 떠나버리면, 그죠? 색, 수, 상, 행, 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버리면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적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생은 태어남, 생함은 사라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깨달은 것이죠. 중도를 정득한 것이죠. 팔정도를 정득한 것이죠. 인연법을 정득한 것이죠. 연기법을 정득하셨기 때문에 해탈해서 나라고 할 실체가 없으니까 윤회할 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자유, 불생불멸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언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대자유, 깨달음, 단박에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탈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공감 안 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계속 윤회하십시오. 나라고 꽉 붙들어 잡고 내가 괴롭다 하고 내가 곧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윤회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곧 죽음을 맞이할 이 몸뚱이도 나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예? 이 늙고 병들어가고 시름시름하는 쭈그러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아니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적절하게 잘 간수하고 집착 없이 잘 간수해야 한다는 거죠.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네. 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성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5명의 수행성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해탈했습니다. 그죠? 이로써 세상에 6명의 거룩한 님, 이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전재성 박사님은 아라한을 거룩한 님으로 했어요. 그냥 아라한으로 해도 되는데, 이 거룩한 님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거룩한 님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거룩한 님 있고, 거룩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게 불교적 차별성이 없는데, 그냥 아라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쉽게도. 자, 6명의 아란이 생겨났다. 자, 인가를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윤회를 해탈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6명의 부처님, 6명의 아란이 태어난 거죠. 이게 불교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불교의 원형입니다. 이 위대한 이 불교가 이 초정법륜경에서 출발을 한 거죠. 공부 잘 하셨습니까? 네. 자, 해탈하셨습니까? 자, 요게 이제 간단한 초전법륜경과 무어상경이 합해져 있는 율장 대품 마하바가에 있는 부처님의 첫설법입니다. 이 첫설법을 듣고 오비구가 고행에 집착하는 5비구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진요. 꼰단냐, 그죠? 네. 요 팔리어로는 꼰단냐, 네. 한자로는 교진녀라 그러죠. 교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불교의 성가 공동체, 상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저래고 이제 오늘 마저 하려고 하는 게 가전영경이거든요. 가전영경을 또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네. 예. 자, 가전연경도 이제 어, 자, 요 가전연경은 이제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백일법문에서 아마 초기 경전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전이죠. 백일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전연경이 백일법문에서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또 대승불교 논사들인 용수보살도 그 중론과 대지도론이라는 방대한 경전에서 초기 경전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가전연경 학문이라 그랬고요. 또 아비다르마 논서라고 부파불교 시대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논서들이 있는데 그 아비다르마 논서에서도 가전연경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나 부파불교나 대성불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경전이 가전연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전연경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해야 됩니다.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가전연경 보겠는데 이거 가전연경이 짧아요. 네. 이게 잠깐 제가 됐습니다. 자, 요 가전연경은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것은 한역 이제 북방 한문을 번역한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방 팔리어로는 쌍유따 니까야에 있는 거예요. 쌍유따 니까야는 이제 한문역으로는 잡아함경인데요. 이제 잡아함경을 이제 팔리어로는 쌍유따 니까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쌍유따 니까야에 있는 가전영경이나 잡아함경에 있는 가전영경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쌍이웃다 니까에서는 가짜야나 곧다 숫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해서 우리가 이제 백일본문의 가전연결을 했으니까 제가 그냥 한역 경전을 그냥 갖고 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리 마을 깊은 숲속 대빈사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산타 가전년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서 아래였다. 세존이시여, 정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정견이라 하며 어떤 것을 세존께서 시설하신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합니까? 이제 정견 하는데 무엇이 정견입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산타 가전절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유와 혹은 무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있다와 없다에 의지한다는 거죠. 또 취함과 부딪히고 취함에 부딪히기 때문에 혹은 유에 의지하고 혹은 무에 의지한다. 이제 우리가 있다고 보면 이게 집착을 하고 취하죠. 가지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지려는 것은 있을 때는 가지고 없을 때는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무 두 가지에 의지한다는 거죠. 만일 이 취함이 없다면 마음의 경계를 읽으면은 번뇌를 취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집착이 없다면, 취함이 없으면 내가 그걸 경계에 얽매여서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그 번뇌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거를 따지고 분석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괴로움이 생기면 생겼다고 보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소멸했다고 보아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이것이 열애가 시설한 바른 견해이니라. 자, 우리 도반님들 요거 조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보라는 거죠.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봤어. 그 괴로움에 집착하거나 괴로움에 의심하거나 괴로움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이걸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집착하고 머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예.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간단한 겁니다. 정말로 간단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견은 뭐냐? 괴롭다,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이 왔구나 보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졌구나 보는 것이죠. 괴로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괴로움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스스로 아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이게 바른 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간의 발생을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세간이, 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가 있고 뭐 이렇게 먹고 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세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간의 소멸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면, 자,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병이 드시고 연로하셔가지고 가실 때 내가 가시면, 그죠?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라지면 사라진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간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두 극단을 떠나 중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양극단을 떠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즉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순전한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발생하며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행이 소멸하고
순전한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자, 요거는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정견이 내용이 뭐냐면 연기죠, 연기. 즉 중도의 내용이 연기다. 정견이 뭐냐? 중도 연기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존자 산타 가전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산타 가전녀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깨달았죠. 자, 네. 우리 도반님들 보세요. 요게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경전이에요. 요 한 장짜리 부처님이 요 간단한 가전영경 요거 설했는데 가전연이 요 본문 듣고 깨달았어요. 아라한 거를 성취했어요. 부처가 된 거예요. 깨달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게 아니라 본래 다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져 있는데 지금 망상에 가려져 있다 없다 선악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분별에 가려져 가지고 분별 망상에 가려져 가지고 내가 중생이란 착각 속에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가전연경 듣고 산타 가전연이 그냥 딱 깨쳐버린 거예요. 요 짧은 경전을 듣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전법륜경, 무아상경, 가전연경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3대 경전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도마님들 같이 얼굴 보고 새해 좀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공부를 좀 탁마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예, 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학용 거사님, 대선 거사님, 선희 도반님, 일신강님 반갑습니다. 자, 얼굴 한번 고맙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먼저 카톡으로 질문 들어간 게 있네요. 자, 이흥국님께서 무상한 것과 유한하다는 것은 다른 것, 무상한 것과 유한한 것은 다르죠. 무상은 모양이 없고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유한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대 분별이 유한인 거고요. 상대 유한이고 무상은 절대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무상과 유한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성훈님께서 의식이라는 것이 기억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듣고 보고 자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거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식과 보고 자각하는 것을 나누지 마시고요. 자, 이게 연기잖아요. 그죠? 이제 이 남방 미파사나에서는 의식과 생각과 보고 듣는 걸 나눠서 세밀하게 보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연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의식도 연기고 아까 뭡니까 수상 행식도 연기로 봐버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자, 도반님들, 자, 좀 카톡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조금 경전 강독한 거에 대해서 좀 잘못 오독한 거라든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편안하게 예, 질문하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우리 정영미 도반님은 남방 초기 불교 공부 좀 하셨지 않나요? 니까야나 자바암경 같은 경우는 좀 보긴 했죠. 좀 봤어요. 이 네네. 초정법륜경이나 무아상경이나 가전영경도 보셨고요. 그 관련된 책 보면서 니까야 보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은 계속 좀 봤죠. 예. 이제 우리가 참선 가나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참선 가나선도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를 성철 스님이 지금
그 원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101번문에서. 그래서 부처님 법문 중에 설법 중에 최초의 설법이 초전법륜경이다. 그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이해하면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가장 지름길을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남방 상자부 성가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도, 이 초전법륜경을 아주 중요시해서 이 초전법륜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그 종파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지만은 마하시 계통, 마하시 계통은 초전법륜경을 아주 근본 경전으로 봐가지고 이걸 외우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파옥 쪽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쪽은 아마 그게 다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쪽은 초전법륜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안 보고 중도도 우리처럼 이렇게 중도를 중요시하게 안 보고, 여기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이 중도는 지나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씀이고, 그 남방 상자부 성가는 뭘 중요시하느냐면 팔정도와 사성제가, 팔정도 사성제 무아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가 그 만나본 위파사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견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 견해 차이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나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각자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초기 경전 중에서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가전영경에서 중도와 정견에 대한 법문이 있으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송계행님도 오셨고 문선숙 도마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일신강님도 오셨고. 자, 질문하세요. 질문. 이런 날이 자주 안 옵니다. 교수님, 예, 예, 그, 스님이 오 비구한테 예, 보시어라고 이렇게 그 얘기가 했잖아요. 예, 이 보시어라고 하는 그 뜻이 예. 우리 그 육교당경에 보면은 육교 스님이 선지식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아, 부처님이 도반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런 개념보다는 법에 관해서는, 그죠? 법에 아, 관해서는 우리가 탁말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예, 이제 부처님이 먼저 깨달은 분이잖아요. 예. 먼저 깨달았으니까 이제 법문을 듣고 깨달은 분은 부처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표할 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예의와 예의 범절들을 갖추되 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제가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도반님이라고 학생들, 제자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도반님 하는 뜻도 그게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지식들이요 할까요? 도반은 깔보는 겁니다. 선지식이요 이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선지식들이시요. 법을 일러주셔서 예, 좋은 예, 성적 거사님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또 예, 편하게 해서 우리가 101번문만 보다가 그 원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 거니까요. 예. 길지는 않죠. 예. 초기 경전들이 전부 이렇게 짧게 된 것, 물론 긴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짧게 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여간 인용이 안 되면 이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새해 들어 설거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저는 설거지는 옛날부터 했고요. 아, 지금 뭐
지금은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널고, 빨래도 걷고, 오, 빨래도 개고 합니다. 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근데 할만합니다. 해보니까. 선지식 맞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뭐 다른 더 질문이 없어요? 교수님. 예,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이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제가 불자를 보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음질이 자꾸 끊기거든요. 예, 예.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제가 불자를 대하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누구를 부를 때 제자들? 예, 예. 아, 고우스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저인데는 뭐 박 차장, 뭐 박처사 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근데 그냥, 고우스님은 하대는 안 하시죠. 예.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하고 이렇게 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죠. 그게 또 저하고 또 궁합이 맞았어요. 저 아, 그렇게 좋더라고요.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심하고, 예. 하심하시고 이제 예, 존중해 예, 주는 게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저하고는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여행을 하거나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 있잖아요. 예, 네. 저는 그게 고우승하고 있으면 어, 뭐 끝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끝없이 하게 됐어요. 아니, 아, 언제는 1박 2일 뭐 가서 그 각화사 서원 같은 데 가면 이제 토요일 오후에 가면 일요일 오전까지 그냥 뭐 1박 2일 동안 애 둘이서만 계속 뭐 제가 주로 묵고 스님이 답하고 이렇게 1박 2일 동안 지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편하고 또 배우는 게 많았고 저희들은 정말로 위대한 선지식이고 고마운 선지식이고 이것도요 계실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게 스님 살아 계시면 언제든지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좀 착각이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양대 선지식 그러면 고우 스님, 정명 스님인데 정명 스님은 건강하신데 먼저 가버리셨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고우 스님께 이제 또 약간 더 자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고우 스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뭐 법에 대해서 묻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편이었는데 어쨌든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고우 스님 뵌 지가 이제 21년이 되는데 그때 처음 뵀을 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이제 가시고 또 80세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게 되면서는 참 무상하다는 거를 이제 좀 절감을 했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제 마음이 조금 바빠졌다 그럴까요? 우리 도반님들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올해가 이제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60이 되니까 아 나도 나도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웃으세요? 비웃는 겁니까? 아, 너무합니다, 교수님. 아니 나도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래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바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중도 정견에 대한 공부를 그죠? 이 좋은 중도 정견 공부를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 중도 정견 얘기하는 분들은 몇 분밖에 안 계셔요. 몇 분밖에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널리 아까 부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반님들이 이 중도 정견을 남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있어요. 그게 제 원력이랍니다. 제 원력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좀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대로 중도 정견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수료증 줄 때는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수료증을 주고 통과 안 한 사람은 계속 공부하게 해서 확실히 공부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면 안 좋을까요? 반응이 없네. 자, 그 다음에 누가 고민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여혜진님, 예, 질문하세요. 화두 주신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으면 계속 그 화두를 들어야 할까요? 안거 중인데 1시간은 화두로 명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화두가 이제 또렷또렷하게 화두가 잘 챙겨지고 또 열반하셨지만은 그 선지식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별 문제 없죠. 자기가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좀 챙겨지고 또 그 돌아가신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저도 고스님께 화두를 받았는데 그 고스님 화두 받은 거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그래 되는데 만약에 화두가 또렷또렷하지도 않고 또 돌아가신 선지식에 대한 믿음도 이제 한결같지 않다면 뭐, 뭐 지금 살아계신 선지식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그 선지식 뭐 저는 이제 해국 스님이나 뭐 그런 좀 우리가 누구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큰 스님께 찾아뵙고 화두를 받은 것도 좋다. 이제 그거는 내가 이렇다 하고 할 수 없고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형국님, 중도 연기, 정견, 무아 등등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 차이는 무엇인가? 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죠. 자, 우선 이해는 뭐냐면, 제가 조금 구업을 짓자면, 저는 중도 연기, 정견, 무아에 대해서는 이해는 조금 한 것 같아요, 이해는. 근데 이게 이해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생로병사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뭐냐면 아르마리거든요. 아르마리. 사유 분별로 이해한 것이고, 그죠? 아직 내 안에 번뇌망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는 사유 분별, 언어 문자와 아르마리,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구나. 부처님 깨달은 게 중도구나. 나도 중도로 사유하고 마음을 쓰면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화두가 중도 연기를 가장 빠르게 체험하는 길이구나. 이런 것은 제가 딱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예,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남하고 시비 분별할 때도 있고 남인데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법은 이해해도 아직 내 마음 안에 분별 망상이 완전히 없애진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면 이해가 아니고 그 이해한 것을 방향을 잡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번뇌 망상을 완전히 없앤 거죠. 그죠? 하나의 티끌 같은 미세한 망상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화두를 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제 뭐 위파사나도 좋고 염불도 좋고 또 뭐 보시, 봉사도 다 좋습니다. 강경도 좋은데 이제 가장 빠른 게 이제 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두는 이제 언어 문자 사유 분별을 이원론적 이분법적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 한마디로 탁 끊어버리거든요. 탁 끊어서 화두가 또릿또릿하면은 양변을 탁 멈추게 해서 모든 번뇌망상을 비워가지고 고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요함과 또릿또릿함, 또릿또릿함과 고요함, 즉 위파사나 사마타, 사마타 위파사나를 화두 하나로 동시에 딱 바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정견을 딱 갖추고 화두에 대한 가치관이 정견이 딱 서면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화두드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두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화두 공부가 빠르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견도 서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고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행을 통해서 중도 연기를 체험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 연기, 정견, 무아를 공부해서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정리한 101번문 상권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저처럼 10번만 보면 이해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공부하는데 중도 정견, 중도 연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저하고 계속 같이 공부하면 이해하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견, 직견을 갖춰가지고 화두로 체험에 들어가면 빠르죠. 그런 사람은 금강산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가 쉽고 재미있고 힘이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못 깨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못 깨치는 것은 중생인 건 마찬가지지만, 자, 비유하자면 우리가 저 북한산, 여러분들 설악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설악산이 이제 대청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죠? 대청봉에 올라가려면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대청봉이 예를 들면 깨달은 경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소청봉이나 중청봉까지만 올라가도요. 즉 깨달지는 못하더라도 한 1500고지만 올라가도요. 설악산은 정말 멋있어요.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깨달음 세계에 대한 체험이, 그죠? 상당히 편안하고 밝아져요. 수행한 만큼, 체험한 만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안 한 거하고 수행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비록 확철대오는 못했더라도, 생사윤회를 끝냈지는 못했더라도, 그죠? 상당히 높은 경지에까지 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감과 열반의 삼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왔네요. 이흥국님, 화두를 통해 체험 또는 타파를 한다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나 화두 타파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요거는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흥국님이 이제 화두 공부할 때, 제 그 유튜브에 보면 지금 그 참선 경어 유튜브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참선 경어 유튜브나 제가 선에 대해서, 화두 참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선에 대해서 강의한 유튜브가 오픈된 게 있어요. 그 화두 삼매라든가 화두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버가 가나선 또는 참선경어, 박이성 가나선, 박이성 참선경어를 검색하면 요 화두 삼매나 그 탑하는 방법에 대한 그 체험 얘기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좀 참조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이 열반과 화두 탑한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 이제 화두가 체험하면 체험될수록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또 괴로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저는 아직 깨치지는 못했고 화도 타파가 안 됐지만은 한 몇 년 정도는 지금 화는 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화두를 가까이 하면은 이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혹시 뭐 더 궁금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라든가 뭐 문자나 전화를 주셔도 좋으니까요. 공부하는데 우리 도반님들이 궁금하고 막히는 것이거나 걸리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반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같이 좋은 인연으로 새해 출발을 잘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정진유일해서 올 한 해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공부가 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